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까치 설날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나누기 전에 인사를 잠시 합니다. 그죠?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기도 하고 여러 시간들이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오늘이 제일 표정이 좋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니까 표정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복 받으라는구나.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진짜. 새해도 여러분 많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복 받기 위해서 새시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또 새해에도 복 받을까? 새시 풍습이 있습니다. 섣달 금음에 하는 풍습들이 있죠, 그죠?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건데요. 금음 세배가 있답니다. 금음 세배, 떡국 세배라고 하기도 한대요. 만두 세배라고 한대요. 만두 세배. 그래서 오늘 섣달 금음이잖아요. 마지막 날 해가 빠지면 그러면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을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셔서 또 좋네요. 이런 서로 덕담도 나누고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만두국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요. 그러면서 복을 기원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일부 가정에서는 조금 큰 만두를 이렇게 만든대요. 큰 만두, 이게 복만두 혹은 보만두라고 한대요. 보자기 같은 만두다 이렇게 해서 그 조금 큰 만두 안에 엄지 손톱 같은 작은 만두를 빚어가지고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넣고 그거를 다시 피로 싸서 큰 만두를 하나를 만들어서 만두를 이렇게 끓이면서 그 복만두를 집어넣고 같이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은 누구 거, 이 그릇은 누구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순서대로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른들 것부터 이제 뜨니까 이 집에 어른 거 이제 뜨고 그다음 뜨고 하면서 손님 거 뜨고 하는데 이렇게 떴는데 이 복만두가 딱 들어간 사람이 새해 복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새시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시 풍습이 있죠. 수세라고, 경신수세라고 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수세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밤새는 거예요. 그냥 밤새는 거. 잠 안 자고 밤새는 거. 섣달 금음에 밤새는 건 아십니까?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썹이 하얘진다고. 아이들 막 자면 괜히 밀가루 발라보기도 하고. 저희 어릴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섣달 금음에는 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안 자느냐 하면 사람 몸에는 3마리의 시가 있대요. 삼시가 있대요. 근데 그게 몸에 있다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섣달 금음이 되면 옥황상제한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이에 섣달 금음에 자는데 이 삼시가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맞춰서 그 다음 해에 병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섣달 금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자버리면 되는 거죠. 삼시 너 그래 너 여기 있어 하고 안 보내주는 게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시가 있고 도교에는 7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불교랑 겹쳐지면서 이제 삼시가 남고 그런 풍습이래요. 그래서 이게 경신 수세 이렇게 해서 밤새고 하는, 그래서 밤을 새면서 윷놀이도 하고 또 밤에 이제 귀신들 물러가라고 대나무 태워서 뻥뻥 소리 나기도 하고 축포를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이렇게 식혜도 먹고 이제 동치미 먹고 이러면서 밤을 새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지방에는 정성불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우물에다가 뚜레박 있잖아요, 그죠? 그 뚜레박 안에다가 떡을 넣고 기름종이를 넣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에다 이렇게 내리는데 그 불이 오랫동안 타면 그 다음 해에 복 받는다, 그거죠. 네. 다 그거예요. 결국 모든 우리가 풍습들 있잖아요. 어떤 풍습들, 어떤 이런 기원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그 마음 속을 이렇게 그 뿌리 속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 복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 세시 풍습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집 같은 데 가면 복자 한자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죠?
왜요? 복이 거꾸로 쏟아져서 들어오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여러분 개업하고 이러면 막 돈을 뭐 어떻게 해요? 거꾸로 붙여놓죠, 그것도. 예. 돈 쏟아져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나 사람이 사는 인류가 있는 모든 역사 속에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다 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하는 거예요. 무병하고 안 아프고. 뭐 전염병들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병이 발생하지 않고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었고 모든 종족들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 추구하고 생각했던 바였다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이제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게 왜 모든 인류가 다 이런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해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쭉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이제 조금 건넜다가 다시 지금 창세기로 왔는데 결국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49장을 거쳐 50장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관통하는 주제의 단어를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복. 창세기 1장부터 지금 4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 복이에요. 복.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아련한 기억들이 인류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뭘 주시기를 원했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복.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복 주시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정말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복이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이시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시니?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들 교만해지지 마, 자고하지 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 그게 진짜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이 복을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인류는 축복의 삶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우리 여자분들에게 주어진 아픔, 이게 다 저주가 하나님의 복을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일하는 게 힘들고 고생되십니까? 이게 다 우리가 복을 걷어차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 인류 가운데 이 걷어찬 복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인류를 어느 종족을 떠나서 모든 시대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이 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꿈들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다 꿈의 회복이에요. 다 이 복의 회복을 위한 꿈꾸는 인생들의 그림들이 역사 속에서 다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까지의 역사들 우리가 짧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기록들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 복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노력들이 다 허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형제들 간에 갈등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을 걷어찬 인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에게는 그런 복의 회복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했어요.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범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인생의 비극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런데 그거조차도 결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복의 추구의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왜 인류가 범죄한 3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들이 안 된다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그게 가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의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려고 하는 복,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인류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이 그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그 복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의 소유자로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딱 움켜쥐는 순간 우리의 복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복의 종국은요, 결국은 다 바벨탑 중지, 에덴에서 쫓겨남, 형제를 죽임, 홍수로 멸망당함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종국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사실은 이 복을 다시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죠.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 돌아가고 자본이면 다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속에 이 자본주의가 깔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깔아뭉개고 내가 올라가면 내가 복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들. 그래서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땅에 묻고 그게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성을 높이 쌓는 것, 업적을 이루는 것, 문명을 이루는 것, 발전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바벨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반복이, 경쟁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움켜쥐기를 원하고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걸 조금 더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고 나도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복국 좋아하고 뭐 복짐 좋아하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서 새로운 챕터가 쫙 열리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 복 받을 거야. 내가 복 챙겨줄 게가 아니라 네가 복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변화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존재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복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삭에게 주시려고 했던,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바꿔놓아 버렸어요.
믿음 없고 불신했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자기의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드리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삭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늦게 장가가고 결국 자식 둘이 있었는데 그 자식 둘이 싸웠어요. 아버지를 막 속이는 둘째 아들 때문에 정말 속도 많이 상했고, 근데 결국은 그 자식이 집 나가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복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고 난리가 나고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팔아버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복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복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물질의 풍요를 누렸고 어떤 당당함을, 어떤 명예를, 어떤 영예를 누렸느냐가 아니라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집안이 회복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가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는 이미 복받은 집안의 스토리예요. 물론 그 속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시험도 있고 서로 배신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이야기는 복받은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말해주고 있는 복의 본질입니다. 야곱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았어요. 족장으로서 영적인 눈이 번쩍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여라, 모여라. 2번 반복됩니다. 1절에 모여라, 2절에 모여라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들어라, 그리고 또 들어라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도 반복, 빨리 모여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는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듣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요? 복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그 복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뭐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시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은 그런 복을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복은 뭐냐?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거는 그냥 듣고 아 이거구나가 아니고 듣고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번이나 들어라,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자, 뭐가 복이냐? 지금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은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식을 축복을 하면 절대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절대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자식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그래도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지? 너네들 잘 돼야 돼. 이 이집트를 그냥 다 장악하고 멋진 탁월한 가문이 되고, 야 요셉 잘 도와주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돼.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떵떵거리고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형제들도 많으니까 각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서 수련관으로 삼고 우리가 좀 멋지게 잘 좀 해봐. 뭐 그런 내용이 축복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로서의 축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형제들끼리 잘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고, 뭐 그런 게 축복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만 잠깐 읽었지만 이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왜 아버지 지금 생각도 하기 싫은 얘기를 왜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관두세요. 노인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망령이 들었나.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르우벤 장자의 권위가 그냥 땅에 콕 꽉 끌어지고 지금 형제들 앞에서 얼굴이 진짜 그냥 흙빛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일단은 하세요. 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가 교회에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거는 정말 현세적인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다가 아이고 내 인생 이러다가 말았네. 아이고 후회스럽네. 그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추구했던 그 복이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그게 세상의 인생의 모습들 아니에요? 결론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면서 후회스럽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들어라. 이게 후일에 나타날, 장차 나타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진짜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너무 세상 얘기에 그냥 취해 있지 마세요. 그거는 가짜 복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변절된 복이에요. 변절된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 내용은 바로 이 후일에 일어날 일이에요. 영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들이 장차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그리고 궁극적인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대해서 벌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있느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르우벤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고 르우벤의 그 장자로서의 왕권이 유다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축복, 바로 그 비밀스러운 것을 지금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족장들 이야기하고만 끝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후일에 벌어질 일이고 그게 비밀이고 신비고 그게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이에요. 더 많이 누려서가 복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미래의 일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근데 족장으로서 이거를 예언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했고 이삭이 알기를 원했고 야곱이 알기를 원했던 그 실체, 다윗이 알기를 원했던 그 실체가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후일에 벌어질 일의 실체야. 근데 너희들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또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완성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복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복인지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실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을 이미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여라, 들어라, 내가 장차 이뤄질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능력이 뛰어나다.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데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걷어찼다.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쏟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의 이야기는 결국은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장자였고, 그죠? 첫째 아담이 얼마나 위엄이 대단한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간적인 욕정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빌하 때문에. 소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35장 22절에 그와 통관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습니다. 왜요? 욕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복을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 그것이 르우벤의 이야기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그랬다. 네가 내 침상에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숨겨뒀다가 지금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쌓였던 그 한을 지금 풀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본질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생의 모습이다. 너 르우벤은 너 그런 존재야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난 르우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우리 안목의 정욕들 때문에, 이생의 자랑들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동생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을 때 너희들이 가서 할례를 빙자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유혹을 했고, 그리고 할례 받고 3일이 지난 가장 통증이 심할 때 너희들이 칼 들고 가서 다 몰살했지.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의 발목 힘줄을 다 잘랐지.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라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고. 너희가 시몬이고 너희가 레위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밤잠 못 자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막. 이들은 실행으로 옮겨서 칼을 들고 와서 다 죽여버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인하고 우리가 범죄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워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밤잠 못 자고 부득부득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땅을 치고 침대를 치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닌가요? 뒤에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만 우리가 이사갈과 스불론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평안한 삶이에요. 사실은 물질적인 풍요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는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감추고 그래 괜찮아 없던 걸로 할게. 그냥 그런 건 기억 안 해도 돼. 다 잊어먹어. 그래 괜찮아. 가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다 잘못 없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오면 다 죄인이라 그래요? 세상은요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향해서 저 죄인들,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 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교회에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인천, 부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죠?
현장 검증을 하면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쓴 그 범죄한 사람들이 현장에 와요. 그리고 그 범행 장면을 재현합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저 삐삐삐삐 이제 뭐 욕하지요. 네가 사람이냐 인간이냐? 네가 목사냐?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 여인이 가늠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우리는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요, 그 돌들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비수처럼.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놈, 저 인간도 안 된 놈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대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벤이, 시몬이, 레위가, 스불론이, 이사갈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죄 많고 부끄럽고 얘기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시고 병자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해서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영적인 눈을 뜬 야곱이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저주 같은데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축복? 물음표? 진짠가? 그리고 느낌표. 아, 맞구나. 야곱의 축복? 이게 축복인가? 저주 같은데? 아, 진짜 축복이 맞구나. 그리고 결론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그게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 축복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진짜 복을 추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왜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렇게 모일 때마다 질질 짜냐 얘기합니다. 왜 저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세상들은 그래요. 왜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요,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쥐구멍에 막 숨고 싶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의 과거들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길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방법들이 다 헛것이었고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길밖에는 없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이 길밖에는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분을 붙잡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이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르우벤이었고 시몬이었고 레위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죄 많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바로 르벤이었고, 우리가 바로 시몬이었고, 우리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미워하는 인생이었고, 억울해하는 인생이었고, 욕심대로 추구하는 인생이었고,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 바로 그 손끝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위선적인 크리스찬된 모습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